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받은 것들을 그만 주의 복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누구라고 하시나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엘리야 에어가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아 바르요나 너희에게 이것을 읽어주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이심을 보입니다. 잘 들어라. 너희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이름을 세울 테니 죽음의 이로 감히 그것을 용기에 못하겠으나 또 나는 너희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들면 하늘에서 위에 것이다. 땅에서 들면 하늘에서도 들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사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리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강조하셨다. 이런 주의 복을 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시대를 거슬러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결정하는 것은 일상적인 선택이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 삶의 전체를 바꾸어 놓는 선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종교가 구원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방식을 따르면 편리함을 유지할 때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유리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 갈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내게 많은 유익이 얻게 되어지고 내 삶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은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세 번째는
당신의 삶과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오늘 1일 독서에 보니까 오늘 1일 독서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에집트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요셉에게는 수많은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권한을 주었던 왕의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의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됐습니다. 새로 왕이 된 이집트 왕은 요셉을 알지도 못했고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니까 왕인 이집트 왕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집트의 사람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러다가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총 한 번 쏘지 않고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겠나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집트는 초대교회에 이집트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교인은 일부 잊혀져, 그러나 이슬람은 일부 닫혀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이슬람 사람들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마치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너무 많이 낳은 거예요. 그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독교였던 이집트 국가가 오늘날은 이슬람 국가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콥틱 처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사는 동안 공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직책을 맡을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한 것은 그냥 천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높은 장관직이나 공무원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로우 클래스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온 애굽의 나라를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산파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받은 그 산파들이 이집트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느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갈등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 주었다. 여기서 하느님을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가장 높이고 그분 뜻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산파들은 왕의 권력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보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느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늘 두 가지 선택의 여정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어쩔 때는 신앙 편에 서 있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어쩔 때는 세상 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한국식, 불리하면 미국식.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국식을 선택했다가 미국식을 선택했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는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한결같이 한 뜻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을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더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정의 편에 서야 됩니다. 늘 옳고 그름에서 옳고 옳은 곳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길이고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약자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변호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짐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하느님의 가치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침묵할 때 진실해야 할 수, 모든 사람이 침묵할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외면을 받을 때 그 사람 곁에 서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묻지 마십시오.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가? 무엇이 정의롭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 힘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큰 것보다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는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제사를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산 제물로 삶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직업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소유나 지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자신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참 의미가 있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체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하느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하느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나는 비우고 그리스도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우리는 주를 드러내고 주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일들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돈과 성공과 자존감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섬김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앞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섬기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의 방식보다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입술에 머물지 않습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삶을 드리며 받은 은사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삶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삶으로 산 제사로 영광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보시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삶의 여정 가운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